어둠이 내려앉은 듯한 침묵이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침묵. 우리가 오늘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권의 책, 명확한 경계, 시작과 끝이 정해진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때로는 더 불편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책은 남겨졌고 어떤 책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대대로 낭독되었고 어떤 목소리는 모닥불 속으로 혹은 사막의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서기 367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통의 편지가 씌어졌습니다. 주교 아타나시우스의 손에서 나온 그 편지는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축복의 말보다 훨씬 더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27권, 읽어도 되는 책의 목록.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계 너머로 밀려났습니다. 어떤 책들은 불태워졌고 어떤 책들은 잊혀졌으며 어떤 책들은 깊은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은 이미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횃불은 꺼졌으며 수도원의 복도는 텅 비었습니다. 양피지의 냄새조차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잊었다고 믿는 것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1945년 12월 이집트 상기집트 지역의 한 작은 마을 근처 나그 함마디라 불리는 곳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비료로 쓸 부드러운 흙을 찾고 있었습니다. 곡괭이가 땅을 파고들었고 그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큰 항아리, 붉은 흙으로 빚어진 봉인된 항아리.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민담 속에서 항아리 안에는 진, 즉 정령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면 악령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손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아리 안에는 금이나 은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것은 금도 은도 악령도 아니었습니다. 가죽으로 제본된 두꺼운 책들, 코덱스라 불리는 형태의 고대 문서들, 먼지와 시간의 냄새가 스며든 아주 오래된 말들이 적힌 페이지들이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학자들의 손에 그 문서들이 전해졌을 때 세상은 조용히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1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목소리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악령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텍스트는 권력을 흔들고 신앙을 뒤흔들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경계선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는 우리가 한 번도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복음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서, 그리고 예수의 유년 시절을 다룬 이야기들, 그의 탄생과 가족에 관한 서사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책들은 대대로 교회에서 낭독되었고 어떤 책들은 사막의 항아리 속에 봉인되어야 했을까요? 이 시리즈는 6권의 금지된 문서를 중심으로 그 질문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경청할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도 먼저 비웃지 않고 먼저 읽고 숨을 고를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여러 목소리들입니다.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왜 어떤 목소리는 침묵해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 항아리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고 어둠 속에서 글자들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가장 오래 묻혀 있던 페이지를 넘깁니다.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완성된 종교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스승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가 걸었던 길, 그가 나눴던 빵, 그가 했던 말들. 이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소수였고 제국의 변두리에서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일된 경전도, 공식적인 교리도, 중앙화된 권위도 없었습니다. 다만 믿음과 이야기와 희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흘러갔습니다. 마치 강처럼. 시리아의 공동체에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예수를 기억했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또 다른 리듬으로 그를 노래했습니다. 로마의 신자들은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심스럽게 모였고, 이집트의 수도자들은 사막에서 침묵 속에 기도했습니다. 각 지역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영적 표현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예수를 따랐지만 그를 이해하고 전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공동체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신앙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들. 그 다음에는 서사 복음서들이 등장했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계시록과 같은 묵시적 환상, 도마의 복음서와 같은 어록 모음, 그리고 깊은 상징과 영적 통찰로 가득한 명상적 텍스트들.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소식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의 제목이 아니라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복음이라 불린 글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4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복음서,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그리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유다의 복음서와 빌립의 복음서까지. 각각의 텍스트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았고 조금씩 다른 언어로 구원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했을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아직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공적 진리를 중시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며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공동체는 내적 깨달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각자가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탐구하고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은 때로 충돌했습니다. 공적 진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권위를 무시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내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은 공적 진리를 내세우는 이들이 영적 자유를 억압하고 형식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은 혼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커졌습니다.
작은 가정 모임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는 도시를 아우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질수록 통일된 낭독문이 필요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교회에서 같은 복음서를 읽고 같은 사도의 편지를 듣고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텍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언어도 중요했습니다. 초기 공동체는 여러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콥트어. 하지만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리스어가 공통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쓰인 텍스트들이 더 널리 읽히고 더 많이 복사되며 결국 정경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언어로만 전해지던 텍스트들은 점차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권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기 공동체에서는 누가 가르칠 권한이 있는가, 누가 공동체를 인도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과 그들의 직접적인 제자들만이 진정한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령이 각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었고, 따라서 제도적 권위보다 개인의 영적 체험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 긴장은 텍스트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적 기원을 주장할 수 있는 텍스트들은 권위를 얻었고, 그렇지 않은 텍스트들은 의심받았습니다. 교리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인가? 지식으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공동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대답들은 정통으로 인정받았고 어떤 대답들은 이단으로 배척되었습니다. 텍스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통 교리를 뒷받침하는 텍스트들은 보존되었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텍스트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다른 방식의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을 사랑했습니다. 침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개인의 내면 변화를 공적 선언보다 더 깊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도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도마의 복음서나 빌립의 복음서 같은 텍스트들이 소중히 읽혔습니다. 그 텍스트들은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기도와 명상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다양성은 혼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신앙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커졌고 박해도 심해졌으며 이단 논쟁도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어떤 이들은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읽는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정경의 개념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세우려는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레니우스, 리옹의 주교. 그는 공적 진리의 논리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기 후반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해가 거세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로 몰렸고 고문받고 순교했습니다. 안에서는 분열이 깊어졌습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거짓 교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질문들이 공동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통일된 기준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리옹은 오늘날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기독교 공동체도 활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내적 깨달음을 강조하며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단 반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진리는 공개적이며 사도에서 교회로 전승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보존하고 전달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 싶다면 교회가 대대로 가르쳐온 것을 들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깨달음이나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르침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위의 자리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개인의 영적 체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교회가 보존한 전승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교들입니다. 따라서 주교들이 인정하는 가르침과 텍스트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의심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질서, 권위의 구조, 그리고 신앙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레니우스가 맞서 싸운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그들을 통틀어서 그노시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노시스는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깊은 영적 깨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매우 다양한 집단이었고 서로 다른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깨달음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상징과 신화를 통해 영적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로 보지 않고 무지에서 깨어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영적 여정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교리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중개자 없이 신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신적인 불꽃이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특히 지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레니우스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내면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만약 각자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 평범한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엘리트주의로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결국 진리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다양한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하나의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싸우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미묘한 차이들이 무시되었습니다.
어떤 그노시스주의자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거부했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레니우스의 논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위협으로 뭉뚱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레니우스는 단순히 권력을 추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진리를 지키려 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불안을 깊이 느꼈습니다. 박해받는 공동체가 내부 분열까지 겪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서로 다른 가르침을 듣고 혼란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침묵당했습니다. 내면의 계시를 중시하는 이들은 이제 의심받았습니다. 상징적 언어로 신앙을 표현하는 이들은 이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텍스트들도 점차 경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진리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이 모든 텍스트들은 이제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조용히 숨겨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권위의 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면의 계시가 중심이 된다면 성직자와 주교와 제도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 각자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레니우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개인의 고독한 여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행위였습니다. 신앙의 심장은 침묵 속의 개인적 깨달음이 아니라 함께 모여 낭독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신앙 이해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앙을 공동체의 전승과 공적 선언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신앙을 개인의 내적 변화와 영적 깨달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을 믿음과 순종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구원을 무지에서 지식으로의 각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예배가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같은 복음서를 듣고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며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로받았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예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상징적 텍스트를 묵상하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들에게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제국의 관심을 받고 공적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통일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것은 읽어도 되는 책, 저것은 조용히 숨겨야 하는 책, 이것은 정통, 저것은 이단.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정경이라 부르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경도 누군가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능성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금지된 텍스트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고 더 거대한 권력이 등장합니다.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공적 제도가 되며
367년이라는 결정적인 해가 다가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한 주교가 펜을 들고 정확히 27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4세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면서 박해받던 종교가 제국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합법화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의 공식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지하 모임에서 예배하던 공동체가 이제는 웅장한 바실리카에서 모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황제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공적 제도가 되면서 통일성과 표준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제국은 분열된 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기독교가 제국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고 같은 교리를 받아들이며 같은 텍스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통일된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325년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황제의 주도로 수백 명의 주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예수는 성부와 본질이 같은가 아니면 비슷한가? 이것은 미묘한 신학적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의미, 예배의 방식,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결국 정통 교리를 확립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직접적으로 문서 선택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조를 작성했지 정경 목록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통일, 표준화,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 이것들이 이제는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텍스트가 정통이고 어떤 텍스트가 의심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367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이 위대한 도시는 기독교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의 주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니케아 공의회의 신학을 열정적으로 옹호한 사람이었고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추방당하고 박해받았지만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67년 그는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공동체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목회적이고 축복으로 가득한 서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야 할 책들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히 27권,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서 보는 바로 그 27권이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의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의 편지들,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확히 27권이라는 숫자는 차가운 확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려있는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27권만이 정경이며 이것들만이 교회에서 낭독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오래되고 존경받던 텍스트라 할지라도 정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익한 독서 자료로 언급되었지만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 바깥으로 밀려난 텍스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파기하라는 명령이 직접적으로 내려진 경우도 있었고 단순히 읽지 말라는 압력이 가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텍스트들은 불태워졌습니다.
양피지가 재가 되고 잉크가 연기가 되며 문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텍스트들은 잊혀졌습니다. 더 이상 복사되지 않고 더 이상 읽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텍스트들은 묻혔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넣고 봉인하여 사막의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폐기하라.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대대로 읽어온 텍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이 텍스트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그들의 명상을 인도했으며 그들의 신앙을 깊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불태워야 할까요? 그들은 떨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교회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텍스트들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침묵한다면 신앙의 풍요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불태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묻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코덱스들을 가죽으로 싸서 큰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항아리를 봉인하고 사막으로 가져가 깊이 땅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반항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존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동시에 정면으로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이 텍스트들을 시간 속에 잠재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들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왜 어떤 글은 공적 예배에서 읽히는 책이 되었고 어떤 글은 개인 독서조차 위험한 책이 되었을까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도적 기원. 텍스트가 사도나 그들의 직접적인 제재에 의해 쓰였다고 주장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들의 이름이 붙은 텍스트들은 권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도마, 빌립,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붙은 텍스트들은 의심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쓴 것인가? 아니면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빌린 것인가? 둘째, 신학적 일관성. 텍스트가 교회의 정통 교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일치하는가? 예수의 본성, 구원의 의미, 성례의 중요성에 대해 정통적으로 말하는가? 만약 텍스트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서는 구원을 무지에서의 각성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통교회는 구원을 죄의 용서와 믿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사용. 텍스트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 읽혀왔는가? 내 복음서는 2세기부터 이미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의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텍스트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동체에서만 읽혔습니다. 도마의 복음서는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사랑받았지만 로마나 소아시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성의 부족은 정경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넷째, 예배 적합성. 텍스트가 공동 예배에서 낭독되기에 적합한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가? 어떤 텍스트들은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난해하며 너무 개인적이었습니다. 빌립의 복음서는 성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언어는 내부자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개 예배에서 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이 기준들은 자의적이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정경을 확정한 사람들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정경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준을 사용했다면 다른 정경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준들은 완전히 임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공동체의 필요, 예배의 현실, 그리고 신학적 성찰의 산물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라는 말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교회가 정경을 확정한 것은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해받는 공동체가 이단 논쟁으로 분열된 교회가 제국의 공인을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조직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된 텍스트는 그 답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잃어버려졌을까요? 다양성, 복수성, 여러 목소리. 초기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합창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노래들의 조화였습니다. 어떤 노래는 크고 힘찼고 어떤 노래는 조용하고 내밀했습니다. 정경은 그중 일부를 보존했지만 다른 일부는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묻힌 목소리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텍스트들입니다. 사막의 모래가 책을 덮습니다.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잊혀집니다. 1600년의 침묵. 하지만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945년 12월 한 농부의 곡괭이가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깨졌을 때 침묵도 함께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목소리들을 다시 듣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진리의 복음서입니다. 진리의 복음서는 복음이 단지 사건의 기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텍스트는 마테오나 마르코의 복음서처럼 예수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묵상이고 설교이며 시입니다. 문장의 호흡이 다릅니다. 느리고 깊으며 내면을 향합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 읽는 텍스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문장씩 음미하며 그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텍스트입니다. 진리의 복음서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리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텍스트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오류, 무지, 망각으로 봅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기억을 일깨웁니다. 당신은 잊었지만 당신은 원래 빛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원래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당신은 원래 완전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진리를 알 때 당신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오류의 이미지가 텍스트 전체에 흐릅니다. 오류는 안개처럼 묘사됩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오류 속에서 악몽을 꾸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쫓기고 길을 잃으며 집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나타날 때 안개는 걷힙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눈을 뜨고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무지와 지식의 대비도 중요합니다. 무지는 단순히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 이 무지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덧없는 것을 추구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지식, 즉 그노시스는 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식은 계시처럼 옵니다. 갑자기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알 속에서 당신은 변화됩니다. 망각과 기억의 이미지는 특히 아름답습니다. 망각은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이고 외로움이며 방황입니다. 집을 잊어버린 아이처럼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헤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귀향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때 당신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진리의 복음서는 십자가를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읽습니다. 십자가는 무지가 진리를 공격하는 순간입니다. 오류가 빛을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진리가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진리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생명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외적 사건이 아니라 내적 드라마입니다. 각 영혼 안에서 오류와 진리가 싸우고 망각과 기억이 대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정통 교회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는 왜 낯설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역사 서사보다 내적 변화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정통 복음서들은 예수가 태어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사건들을 서술합니다. 이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증인들이 있었으며 공동체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서는 이런 사건들을 직접 서술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이 사건들의 의미,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둘째, 그것은 공적 교리보다 내면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정통교회는 믿음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서는 개인의 깨달음을 더 중시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아는 것, 당신의 영혼이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다면 주교와 성직자와 공동 예배의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셋째, 그것은 구원을 다르게 말했습니다. 정통교회는 구원을 죄의 용서와 믿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으며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언어입니다. 재판, 판결, 용서, 정죄. 하지만 진리의 복음서는 구원을 치유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프고 예수는 치유자이며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의학적 언어입니다. 병, 치료, 회복, 건강. 이 두 언어는 양립할 수 없었을까요? 어쩌면 양립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도 여러 구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속죄, 화목, 구속, 칭해, 양자, 성화. 각각의 이미지는 구원의 다른 측면을 조명합니다. 진리의 복음서가 제공하는 이미지도 하나의 유효한 관점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법정적 언어를 선택했고 치유적 언어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수도자들에게는 이 텍스트가 위로였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평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교리는 때로 무겁습니다. 죄, 심판, 정죄, 지옥. 이런 언어는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믿는가?
나는 충분히 순종하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가? 하지만 진리의 복음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잊었을 뿐, 당신은 원래 완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은 특히 관상 기도를 수행하던 수도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여정을 걸었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서는 그들에게 언어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 그들의 깨달음을 확인해주는 이미지들. 그래서 그들은 이 텍스트를 사랑했고,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조용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글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두 종류의 구원 언어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며 예수는 변호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명확하며 위로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치유적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하나님은 의사이며 예수는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이것도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위로가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쩌면 둘 다 옳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둘 다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는 법정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용서를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치유적 언어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의사가 당신은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의 복음서는 후자를 제공합니다. 낯선 문장 앞에서 우리는 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가라앉을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천천히 퍼져나가듯이 이 텍스트의 말들도 우리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청합니다. 진리의 복음서가 남기는 찬양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며 구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외적 사건만이 아니라 내적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단 하나의 언어로만 말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찬양이 조용히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목소리로 걸음을 옮깁니다.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유다는 배신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고 입맞춤으로 그를 표시했으며 결국 절방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서사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유다는 악당입니다. 그는 어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텍스트 중 하나는 완전히 다른 유다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복음서. 이 텍스트에서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입니다. 그는 오해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적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복입니다. 익숙한 이야기의 완전한 뒤집기입니다. 왜 이런 전승이 등장했을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관점으로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유다의 복음서를 쓴 공동체는 왜 유다를 이렇게 재해석했을까요? 그들이 보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영적 이해의 깊이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의 진정한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왕국이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육체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순교의 의미를 제고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순교는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존경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복음서를 쓴 공동체는 어쩌면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죽음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진정한 해방은 육체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 관점에서 유다가 한 일은 예수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이 왜 충격이었을까요? 순교와 충성의 윤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배신의 의미는 공동체 정체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서 누가 믿음을 지키고 누가 배신하는가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견디며 믿음을 고백했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황제 숭배를 했고 교회를 배신했습니다. 이 구분은 명확해야 했습니다. 순교자는 영웅이고 배신자는 악당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라면, 만약 그가 실제로는 가장 충실한 제자였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인가? 그렇다면 충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공동체의 도덕적 기초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이 텍스트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유다의 복음서가 담는 우주론도 독특합니다. 이 텍스트는 복잡한 천상의 질서를 그립니다. 여러 하늘이 있고 여러 권세들이 있으며 여러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의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상징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각 층위마다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권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함이 있는 세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이 세상 너머에 있고 예수는 그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런 우주론은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었습니다. 만약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한가? 왜 고통과 죽음과 불의가 있는가? 유다의 복음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낮은 권세들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불꽃이 있고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계를 넘어서 그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악마화된 인물이 텍스트 안에서 재배치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악당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해석일까요? 우리는 먼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 텍스트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의 영적 성찰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와 오해에 대해, 충성과 배신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들의 답이 우리의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앙은 사건인가, 해석인가? 이것은 깊은 질문입니다. 정통교회는 신앙을 사건에 기초시켰습니다. 예수는 태어났고 죽었으며 부활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건들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복음서를 쓴 공동체는 해석을 더 중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관점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해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건은 언제나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언제나 사건에 뿌리를 둡니다. 문제는 어떤 해석이 정당한가입니다. 정통교회는 사도들의 해석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복음서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고 그래서 거부되었습니다. 정통교회가 이 텍스트를 경계한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적 전승과 충돌했습니다. 네 복음서는 모두 유다를 배신자로 묘사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복음서는 이것을 뒤집었고 따라서 사도적 증언과 모순되었습니다. 둘째, 예배 낭독에 부적합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공동 예배에서 읽는다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유다는 악당인가 영웅인가? 이런 혼란은 공동체의 도덕적 명확성을 해칩니다. 셋째, 신학적 일관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복음서가 담는 우주론은 정통교회의 창조 신학과 맞지 않았습니다. 정통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것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복음서는 세상을 불완전한 권세들의 작품으로 봤고 구원을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텍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왕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순교자로, 어떤 이들은 계시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관점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복음을 낳았습니다. 현대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헌학적 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선정적 음모론으로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왜 썼는가를 물을 것입니다. 유다의 복음서는 아마도 이 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어느 공동체에서 쓰였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내적 깨달음을 중시했고 상징적 우주론을 통해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의 깊이와 영적 해방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내 복음서의 증언을 더 신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일찍 쓰였고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더 많은 역사적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복음서를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또한 아니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을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창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남긴 어두운 흔적 위로 또 다른 문장들이 조용히 겹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걸음을 옮깁니다. 어린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5살의 예수가 흙으로 참새를 빚는 장면, 권능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윤영이의 이야기,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독특한 텍스트입니다. 그것은 어린 예수의 공백을 메우려는 이야기입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 거의 침묵합니다. 루가 복음서는 예수가 12살에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한 장면을 짧게 전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놀았을까요? 그의 신성은 어린 시절에도 DDRO 램 32기 나타났을까요?
이 질문들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공동체는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상상력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5살부터 12살까지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경이롭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5살의 예수는 시냇가에서 놉니다. 그는 물을 모아 웅덩이를 만들고 한마디 말로 그것을 맑게 합니다. 그는 진흙으로 12마리 참새를 빚습니다. 안식일이었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불평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와서 꾸짖으려 하자 예수는 손뼉을 치고 참새들에게 말합니다. 날아가라. 그러자 참새들은 살아나서 날아갑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창조의 권능이 아이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더 불안합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가 만든 웅덩이를 버드나무 가지로 흩트립니다. 예수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도 저 웅덩이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말라 죽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달려가다가 예수의 어깨를 부딪힙니다. 예수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아이는 즉시 쓰러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이런 아이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저주합니다. 요셉은 예수를 꾸짖고 예수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를 비난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일까요? 화를 내고 아이들을 죽이며 권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아이? 우리가 아는 예수는 온유하고 자비롭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십자가에서조차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지만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에 나오는 아이 예수는 때로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고대 정의 문학의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에 그의 미래가 예시된다고 믿었습니다. 영웅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를 암시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요람에서 뱀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어린 나이에 이미 전술적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적 권능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성인 예수는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아이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아직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적 권능을 가진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이 질문에 답하려 했고 그 답은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점진적 성숙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아이 예수는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저주하지만 나중에는 치유하고 생명을 줍니다. 어떤 아이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아이를 살립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로 자기 발을 찍었을 때 예수는 그를 치유합니다. 요셉이 나무를 잘못 재서 곤란을 겪을 때 예수는 기적적으로 나무를 늘립니다. 권능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해 사용됩니다. 텍스트의 마지막은 정경 루가 복음서와 연결됩니다. 12살의 예수가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서의 문장입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자신을 정경 복음서의 보충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정통교회가 이 텍스트를 곤란해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성품이 정경과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경 복음서의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비롭습니다. 그는 권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사용합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아기 도마의 예수는 적어도 초반부에서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화를 내고 저주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신학적 이미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는 신적 권능을 가졌지만 진정한 인간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는 배고팠고 목말랐으며 피곤했습니다. 그는 유혹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아기 도마의 예수는 때로는 너무 신적이고 너무 초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교리 교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아이들에게 읽어준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권능을 가진 사람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온유, 자비, 용서, 사랑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텍스트를 교리문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시대의 상상력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유년 시절이 어땠을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름다웠고, 어떤 이야기는 이상했으며, 어떤 이야기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예수가 특별했다는 것을,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거룩함을 인간이 이해하려 할 때 생기는 균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을 인간의 언어로 말하려 하고 초월을 일상의 이미지로 담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색함이 생깁니다. 역설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며 때로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그 균열을 보여줍니다. 신적 권능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초월자가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두려움과 경외가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거룩함은 때로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만진 사람은 죽었고 신의 산에 가까이 간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은 강력하고 통제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이 두려움의 측면도 담고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경이롭지만 또한 예측 불가능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상상해 봅시다. 이 텍스트는 아마도 가정에서 혹은 작은 공동체에서 읽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텍스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특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점진적 성숙의 메시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도 자랐고 배웠으며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통제 가능한 이야기를 선호하게 되는 심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예배가 공적이 될수록 명확하고 안전한 이야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예수는 사랑의 모범이어야 했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했고 맥락이 필요했으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정경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백을 메우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빈 곳을 채우고 침묵을 말로 바꾸며 미스터리를 설명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백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경 복음서들이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 침묵한 것은 어쩌면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아이였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어른이 되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공백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예수의 가족과 탄생 이야기. 마리아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녀를 만났을까요? 야고보의 복음서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 합니다. 성가정의 문턱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정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기원과 가족사를 비추는 창입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예수의 탄생을 다루지만 마리아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녀의 부모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요셉을 만났을까요? 야고보의 복음서는 이 이야기들을 채웁니다. 텍스트는 마리아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이 들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어느 날 요아킴이 성전의 제물을 바치려 하자 제사장이 거부합니다. 당신은 자손이 없으니 당신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요아킴은 슬픔에 빠져 광야로 갑니다. 안나는 집에서 탄식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 기도하며 새들조차 새끼를 낳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임인가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 각각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온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기뻐하며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마리아는 특별하게 자랍니다. 그녀는 3살이 되자 성전에 봉헌됩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자라며 천사들이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헌신됩니다. 하지만 12살이 되자 제사장들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녀가 성전에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성숙한 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녀는 순결을 지키기로 서원했는데 어떻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과부인 남자들을 모으고 표징을 통해 그녀의 보호자를 선택하십시오. 남자들이 모이고 각자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요셉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이든 과부였고 이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지팡이를 받아 성전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지팡이들을 돌려줄 때 요셉의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나와 그의 머리 위에 앉습니다. 이것이 표징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보호자로 선택됩니다. 요셉은 주저합니다. 나는 늙었고 이미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고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가지만 그녀를 아내로 삼지 않고 보호자로서만 돌봅니다. 그리고 그는 일을 위해 떠납니다.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정경루가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야고보의 복음서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결국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임신하게 됩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남자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셉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고발해야 할까? 하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안심하고 마리아를 계속 보호합니다. 출생 이야기도 독특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때 마리아가 산통을 느낍니다. 요셉은 그녀를 동굴에 데려가고 산파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시간이 멈춥니다.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묘사합니다. 나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걷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지만 하늘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들은 공중에 멈춰 있었고 양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목동의 소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파가 와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언합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빛이 사라지자 아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산파는 나가서 다른 여인 살로메를 만납니다. 와서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살로메는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서 마리아를 검사하려 하자 그녀의 손이 불에 타는 것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고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이 치유됩니다. 이 텍스트가 왜 사랑받았을까요? 그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마리아를 존중하지만 그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채웁니다. 그녀의 탄생, 그녀의 유년 시절, 그녀의 헌신, 그녀의 순결. 이 모든 것이 마리아를 더 가깝고 더 인간적이며 동시에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주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은 텍스트는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텍스트가 야고보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세기 중반의 후대 공동체에 의해 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전승에 권위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성스러움의 언어가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이 아름답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출산, 가정, 돌봄 같은 평범한 경험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듭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는 나무 아래에서 울고 새들을 보며 탄식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불임의 슬픔, 자녀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평범한 슬픔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고민도 인간적입니다. 그는 나이 들었고 이미 자녀들이 있으며 젊은 여성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가 마리아의 임신을 발견했을 때의 괴로움도 진실합니다. 그는 화나고 혼란스러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선택합니다. 그는 마리아를 보호하기로, 믿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일상적 영웅주의입니다. 정경 복음서가 선택한 침묵의 미학과 외경이 보여주는 채우기의 미학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경 복음서들, 특히 마르코와 요한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심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것은 강력한 문학적 전략입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신비가 숨쉽니다. 하지만 외경, 특히 야고보의 복음서는 다른 접근을 택합니다. 그것은 공백을 채우고 세부 사항을 더하며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것은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신비를 보존하는 것이라면 침묵이 낫습니다. 만약 목적이 경건을 키우는 것이라면 채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전자를 선택했고 야고보의 복음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교회가 이 텍스트를 정경으로 두지 않은 이유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도성의 문제. 비록 야고보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이것을 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작품으로 보였고 따라서 사도적 권위가 의심되었습니다. 둘째, 보편성의 문제. 이 텍스트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랑받았지만 모든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예배 낭독의 표준화 문제. 교회가 커지면서 모든 교회에서 같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그 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텍스트는 일부 전통과 예술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리아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는 이 텍스트를 통해 기독교 전승에 들어왔습니다. 성화와 아이콘에서 그들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들을 기념합니다. 마리아가 성전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일부 전통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정경이 되지 못했지만 문화적 생명은 가졌습니다. 가족 이야기의 힘이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찾으며 소속감을 느낍니다. 예수의 가족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그들도 이 이야기의 일부라는 느낌을 줍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처럼 우리도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의심하고 고민하며 결국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또한 교리를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은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후대의 신학적 논쟁을 반영합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예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야고보의 복음서는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난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교리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 문학의 세 층위를 구분해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층위에서 야고보의 복음서는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실제 유년 시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층위에서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경건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문학의 층위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상상력의 산물이며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층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복음서를 역사서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그리고 문학적 작품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탄생을 얼마나 신비롭고 거룩한 것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말로, 다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사가 아니라 어록, 행동이 아니라 가르침, 역사가 아니라 지혜. 도마의 복음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빌립의 복음서가 상징과 성례의 언어로 우리를 부릅니다. 도마의 복음서는 말씀의 씨앗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은 서사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말씀의 모음집입니다. 114개의 어록, 각각은 짧고 날카로우며 깊습니다. 어떤 것은 익숙하고 어떤 것은 낯설며 어떤 것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신 비밀의 말씀들이며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기록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발견 속에서 생명을 찾으십시오. 도마의 복음서는 내면의 왕국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하늘나라는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땅 위에 펼쳐져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 바다, 안, 밖 같은 역설적 이미지가 흐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왕국은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을 때 어부는 작은 물고기들을 다시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말씀, 당신들이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만들 때, 위를 아래처럼 만들 때 당신들은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왕국은 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밖을 찾지 말고 안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왕국은 이미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기 알미 강조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발견할 것이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 놀랄 것이며 놀란 사람은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쉴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의 지도입니다. 찾음, 발견, 놀람, 다스림, 쉼.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여정은 외적 행동이 아니라 내적 변화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암 속에서 당신은 왕국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자애성이 당시 교회의 공적 진리와 어떻게 긴장했을까요? 정통 교회는 왕국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이고 약속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전입니다. 하지만 도마의 복음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왕국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바꿉니다. 만약 왕국이 미래에 온다면 교회는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만약 왕국이 이미 여기 있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마의 복음서에는 교회 조직, 성례, 성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깨달음과 내면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의 복음서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례와 상징에 대한 묵상입니다. 세례, 기름 부음, 성찬, 혼인. 이 모든 것이 영적 의미로 가득합니다. 빌립의 복음서는 단편적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문장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구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묵상 노트였거나 설교 메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성찬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입니다. 시리아어로 그는 파리사타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펼쳐진 자를 뜻합니다. 예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언어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주적 상징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펼쳐서 모든 것을 품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구절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세례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빛이고 생명이며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표징입니다. 혼인에 대한 구절이 특히 독특합니다. 신방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연합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결혼이 아니라 영적 결합을 뜻합니다. 영혼이 성령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혼인입니다. 빌립의 복음서에서 논쟁적 주제로 소비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구절입니다. 구세주는 그녀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고 자주 그녀에게 입맞췄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구절은 현대의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는 이론, 그들이 연인이었다는 주장. 하지만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입맞춤은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인사일 수도 있고 존경의 표시일 수도 있으며 지식의 전달을 상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교의 표시였고 성령의 나눔을 상징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서에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입맞춤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애정이 아니라 영적 지식의 전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놓기 때문입니다. 정경 복음서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주변적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지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빌립의 복음서와 다른 일부 외경 텍스트들에서 그녀는 중심적 인물입니다. 그녀는 깊이 이해하고 특별히 사랑받으며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정통교회가 우려한 지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징 해석의 난해함. 도마와 빌립의 복음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해석을 요구하고 묵상을 필요로 하며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 예배에서 이것을 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둘째, 내부자적 언어. 이 텍스트들은 이미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초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는 텍스트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엘리트주의로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셋째, 제도적 권위와의 긴장. 도마와 빌립의 복음서는 교회 조직, 주교, 성례에 대해 정경과 다르게 말합니다. 정경은 이것들을 중시하지만 외경은 그것들을 상대화하거나 재해석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내면의 왕국과 빌립의 성례의 상징이 함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수행과 변모를 언어로 만들던 방식입니다. 신앙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상징은 오해받기 쉽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은 공유되고 의미는 전달되며 묵상은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며 언어 장벽이 생기면 상징은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거나 완전히 잘못 해석하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텍스트가 필요해졌습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모두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텍스트.
정경 복음서들은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상징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서사와 가르침도 명확히 전달합니다. 도마와 빌립의 복음서는 너무 상징적이고 너무 난해하며 너무 내부자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6권의 마지막 문 앞에 섭니다. 진리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서,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 야고보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이 모든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이것들이 제거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6권을 조용히 회상합니다. 진리의 복음서는 회복의 언어를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만 우리는 원래 빛에서 왔고 기억할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의 복음서는 전복의 서사를 펼쳤습니다. 배신자로 알려진 사람이 어쩌면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유아기 도마의 복음서는 공백을 메우는 상상이었습니다. 어린 예수의 권능과 점진적 성숙을 경의와 두려움 사이에서 그렸습니다. 야고보의 복음서는 기원의 이야기를 채웠습니다. 마리아의 탄생, 그녀의 유년 시절, 그녀의 헌신, 선가정의 인간적 측면을 따뜻하게 묘사하며 평범한 삶 안에서 거룩함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도마의 복음서는 내면의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왕국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밖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의 복음서는 성례의 상징을 펼쳤습니다. 세례, 기름 부음, 성찬, 혼인, 모든 것이 영적 연합과 변화를 가리키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텍스트들이 왜 제거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단일 음모로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더 복잡합니다. 당시 교회가 가진 3가지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예배에서 낭독 가능한 공통 텍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모든 교회에서 같은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였고 통일성의 문제였으며 실용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텍스트는 공동 예배에 적합했고 어떤 텍스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명확하고 서사적이며 낭독하기 좋았습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종종 난해하고 상징적이며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교리 교육의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일관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어떤 텍스트는 구원을 죄의 용서로 말하고 다른 텍스트는 무지에서의 각성으로 말한다면 신자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정경은 이 일관성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공동체 질서와 권위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가르칠 권한이 있는가? 누가 공동체를 인도하는가? 성례는 어떻게 행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신학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각자가 자신의 내면의 계시를 따른다고 주장한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요? 정경은 권위의 기준을 제공했고 그 권위는 사도들과 그들의 전승에 기반했습니다. 이 3가지 필요는 정당했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아야 했고 성장해야 됐으며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달해야 됐습니다. 통일된 텍스트, 일관된 교리, 안정된 권위. 이것들 없이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흩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제된 텍스트들이 가진 매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내면 변화에 대한 언어. 정경 복음서들도 내면 변화를 다루지만 외경 텍스트들은 그것을 더 깊이, 더 시적으로, 더 명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이것들은 영혼의 여정을 위한 지도였고 내적 변화를 위한 언어였습니다. 둘째, 상징과 신비의 깊이. 정경은 명확함을 선택했지만 외경은 신비를 보존했습니다. 상징은 다층적이고 열려 있으며 끊임없는 묵상을 초대합니다. 빌립의 복음서가 성례를 상징으로 펼칠 때 그것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우주적 의미로 열립니다. 이 깊이는 어떤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셋째, 주변부 인물에 대한 다른 시선. 정경 복음서들은 주로 남성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외경 텍스트들은 다른 인물들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여성들이 더 중심적이고 더 권위 있으며 더 존경받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동체의 실제 경험을 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의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그 한마디 문서들의 발견은 잃어버린 역사를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경을 무효화하지 않았고 정통 교리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풍부한 그림을 주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공동체들, 다양한 신학들, 다양한 영적 표현들의 복수성이었습니다. 이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을 약화시킬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을 더 인간적이고 더 역동적이며 더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이해하려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시도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다양한 강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목소리들이 주류가 되었고 어떤 목소리들은 주변부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주변부의 목소리들도 여전히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승자의 역사라는 말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고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경이 순전히 권력투쟁의 결과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경을 확정한 사람들은 단순히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신앙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성실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지키려는 선택의 책임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경을 확정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어떤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남았고 신앙은 전달되었으며 복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무언가가 잃어버려졌습니다.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할 자유, 현대 청자를 위한 안전한 독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경과 외경을 진짜와 가짜로만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정경은 교회가 인정한 텍스트이고 외경은 그렇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경이 완전히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경도 초기 기독교의 목소리를 담고 있고 그 시대의 신앙을 반영하며 우리에게 배울 것을 줍니다. 둘째, 문헌의 목적을 구분하십시오. 어떤 텍스트는 예배용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읽고 듣는 텍스트. 어떤 텍스트는 수행용입니다. 개인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텍스트. 어떤 텍스트는 교육용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텍스트. 정경은 주로 예배용과 교육용입니다. 외경 중 일부는 수행용으로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왜 어떤 텍스트가 정경이 되고 어떤 텍스트가 그렇지 않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저작 시기, 공동체,
언어 같은 맥락을 곁에 두십시오. 도마의 복음서는 아마도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시리아나 이집트의 공동체에서 쓰였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상황, 그들의 필요, 그들의 영적 관심사를 이해하면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복음서는 이 세기 중반에 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쓰였습니다. 이 맥락을 알면 텍스트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청자와 그렇지 않은 청자 모두를 배려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텍스트들을 읽는 것이 믿음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지나온 길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복잡했고 다양했으며 살아 있었습니다. 정경은 그 중 일부를 보존했지만 전부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외경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더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고 신앙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텍스트들은 흥미로운 역사적 문서입니다. 그것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영적 탐구의 증거이고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존중하며 읽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불태워졌고 어떤 이야기는 묻혔고 어떤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재는 바람에 날렸으며 항아리는 땅속에 잠들었습니다. 1600년의 침묵. 하지만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한 농부의 곡괭이가 그 침묵을 깼고 목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밤을 상상해 봅니다. 별들이 빛나고 모래가 차갑게 식으며 바람이 조용히 불어갑니다. 어딘가 깊은 땅 속에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책들이 있고 그 책들 안에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말들, 잊혀진 말들, 하지만 여전히 의미를 가진 말들. 그 말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누군가 듣기를, 누군가 이해하기를, 누군가 기억하기를. 수도원의 침묵도 상상해 봅니다. 복도는 어둡고 촛불은 희미하며 수도자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책이 있습니다. 금지된 책, 읽어서는 안 되는 책. 하지만 그들은 읽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밤의 어둠 속에서. 왜냐하면 그 책 안에 그들은 위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신앙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 역사는 깔끔하지 않다라는 것, 진리는 하나의 목소리로만 말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정경의 목소리뿐 아니라 주변부의 목소리도, 주류의 이야기뿐 아니라 잊혀진 이야기도, 승자의 역사뿐 아니라 침묵당한 자들의 역사도.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청할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가 옳고 어떤 텍스트가 그른지 선언하는 대신 우리는 각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정통이고 어떤 공동체가 이단인지 규정하는 대신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는지 볼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청으로 끝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정경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외경이 왜 배제되었는지,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과거의 목소리에, 침묵당한 말들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제 책장을 덮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항아리의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사막의 모래가 다시 덮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배웠으며,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조금은 잠 속에서 천천히 당신만의 질문이 깨어나도록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인가? 여럿인가?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당신은 쉽니다. 평화롭게, 깊이, 꿈속에서. 그리고 혹시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 묻힌 이야기들,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들.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청하며. 이제 숨을 고릅니다. 눈을 감고 긴장을 풀며 어둠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1600년의 침묵이 다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들, 현재의 목소리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목소리들까지. 모두가 함께 같은 질문을 품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진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히 쉬십시오.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만의 복음을 발견하십시오.